지난 주간에 성악을 전공하는 음대 입시생 2명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해마다 우리 봉사관이나 예배당에서 그 입시생들이 실기시험에 앞서서 이렇게 성악이나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연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입시생이나 그 부모님이 교회로 전화를 해서 연습 장소를 좀 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면 제가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배당과 봉사관을 개방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과 함께 부모나 그 입시생의 간절한 마음을 또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들 대학에 들어가는 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입시를 위해서 예배당과 봉사관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함부로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배당이나 봉사관을 사용하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스포츠나 또 예능 분야에서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중에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가지 않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정반대로 대학에서 공부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부가 인생 성공이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걸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인생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일종의 성공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면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고 또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나 사명과는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대학, 오로지 대기업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획일적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살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이게 개인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돈이나 성적이나 어떤 성과로 사람들의 서열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칼뱅이라는 분은 직업 소명서를 제기하셨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직업은 거룩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직업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단지 성공이나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신의 현재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직업에 충실하게 산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준으로 둘로 나뉩니다. 세례 받기 이전 생애를 사생애, 세례 받은 이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만 충성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3년의 생애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생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3년의 공생애를 미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일종의 정결례, 즉 깨끗하게 씻는 예식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씻고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 세례 예식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례였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대개 한 공동체의 지도자이거나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을 훈련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차례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뛰어난 분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예수님의 장차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새한글 성경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당신의 뜻을 받아들여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당신과 세례 요한이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세례 요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고 당신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옳은 일, 즉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 되어서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끼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은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예수님의 장래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받아들이십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런 수치를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수치와 위험을 감수하시고 어려운 결단까지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죄인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탁월한 것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지 않으시고 당시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시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셔서 당신이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니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줄에 끼지 않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무리에 예수님은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줄에 서시고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결국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사이에 끼어서 죄인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하는 당신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로 임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의 무리에 끼어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말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과 함께 시작한 이 공생애 끝까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죄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죽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줄을 서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정반대로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죄인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생애였다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 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열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깔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줄을 서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은총을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세례받게 하시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생애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인들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고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려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 살인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패배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